제가 봉독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레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자,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오늘도 피곤하세요? 감염에 잘 주무셨나요? 네, 오늘 다 또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좀 이게 스트레칭을 좀 합시다. 여러분들 표정이 앞에서 보면은 여러분 어떤 줄 알아요? 아주 빛이 납니다. 네, 너무 잘생기시고 예쁘셔서 빛이 납니다. 자, 우리 팔 쭉 펴시고, 자 어깨도 좀 돌리시고, 표정도 푸시고, 네, 아주 행복한 얼굴로 예배드리는데 얼마나 우리 행복해요, 그렇죠?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한 이 갈망함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가서 말씀 세 번째 시간,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광고 때도 이야기했지만 다음 주가 되면은 무슨 날이다? 2주년. 아, 우리 교회 역사 어마어마하죠. 벌써 2주년이 됐어요. 2주년. 제가 이번 주 쭉 말씀을 쫙 준비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저희 가족들끼리 저하고 사모님하고 저희 딸하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하고 이렇게 넷이서 시작을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오시는데 성도님들이 올 때 어떤 모습으로 왔었지? 이런 생각을 문득 해보게 됐어요. 어떤 모습으로 왔었지? 여러분도 혹시 기억나시나요? 포동교회 처음 왔을 때? 처음에 간판도 안 달린 교회, 우리 안경일 지사님이 처음 겁도 없이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간판도 없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시작으로 해서, 또 우리 이정주 권사님, 이상희 지사님께서 아직도 저도 막 기억나는 게, 그때 저는 아무도 안 오겠지라고 하는 그 마음,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반바지에 막 맨발에 그냥 저기서 아동부실에서 막 쉬고 있는데 갑자기 들어오셔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맞이했던 기억도 나고,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그 이후로 한 명 한 명씩 모이더니 이제 2주년이 맞이하는 이때 어느덧 거의 성인들만 20명 가까운 사람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저희가 2년 새에 4명이 시작했으니까 아이들까지 하면은 거의 한 6배, 7배, 이 정도 부흥을 한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저만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렇게 교회 첫 발을 디디실 때 어떤 상태로 여러분들이 오셨는지 다들 기억나세요? 제 기억으로는 뭔가 좋은 상태로 오셨던 분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뭔가 각자만의 어떠한 사연과 또 어려움과 고민을 가지고, 어떤 분은 상황에 밀려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신 분들도 있고, 자, 우리가 이곳에 오기까지 이유야 어떻든 뭔가 하나님이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을 향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한 교회를 이루게 하신 거잖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하셨는가? 아무것도 갖춰주지 않는 이 개척교회, 하나님께서 뭔가 더 부려먹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개척교회 가서 고생 좀 해봐라, 뭐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보내신 건가?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포도원 교회에 보내셨는가? 우리가 여기에 대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조금 더 본질적인 문제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본질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자, 여러분들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원하시는 게 뭘 원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나한테는 뭘 원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막 전도왕으로 만드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쓰임 받긴 거, 그걸 원하실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있는 분야에서 탑이 되어서 사람들이 와, 하나님 믿으면은, 예수님 믿으면 다 저렇게 성공할 수 있구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이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면은 우리를 통해서 막 큰 교회, 의리의리한 교회, 끝도 보이지 않는 막 주차장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교회를 세우길 원하실까? 자, 재훈 총리 어떨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혼자 하실 수 있는 일들이세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뭐가 우리의 도움이 얼마나 크다고 그걸 필요로 하시겠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전부예요. 전부. 전부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부담돼서 어쩔 때는 막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었는데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교회 다니면은 매 주일날 예배도 빠지면 안 되고, 헌금도 해야 하고, 봉사도 해야 하고, 전도도 해야 하고, 이것저것 할 거 많은데 이거 하나님께서 다 원하시는 거 아닌가?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우리의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아시겠어요? 어려우세요? 오늘 다 화나셨어요? 우리의 반응이라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여러분들 자식 키우는 게 어려워요? 어렵죠.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쉽지 않은 그 일들을 하면서 자식들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면서 여러분 뭘 기대하세요? 내가 이렇게 투자했으니까, 쏟아냈으니까 앞으로 얘가 커서 좋은 회사 들어가서 취직해서 나 호강시켜 주겠지. 나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내 노후도 다 책임져 주겠지. 여러분들 다 그런 마음으로 자식들 기르셨죠? 그러셨대요. 우리 자녀된 자들 잘 새겨 들으세요. 아마 그런 부모님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부모님들이 바라는 것은 그냥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자녀를 통해서 내가 필요한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아이 스스로 자기의 삶을 잘 일구어 가는 거, 아마 그걸 바랄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근데 키우던 중에 아이가 어릴 때는 그냥 삐뚤빼뚤한 글씨로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감사해요라고 주는 그 편지 한 통, 조금 더 자라서는 제가 첫 월급 받았다고 엄마 아빠를 위해서 준비해준 선물 하나, 그러니까 이런 거 받았을 때 그냥 그 선물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선물을 준비하는 나를 향한, 부모를 향한 그 자식의 사랑이 그냥 고맙고 거기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동하는 것 뿐이지, 자식이 주는 그 선물 자체를 기대하고, 와, 나 다음에는 더 좋은 거 주겠지, 다음엔 더 좋은 백도 사주겠지, 이런 걸 기대하는 부모님은 있다 없다?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없다. 대부분 없다.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일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는 헌신 자체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유일한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것만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서,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포도원 교회로 가운데로 불러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시키려고 포도원 교회에 보내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이 교회를 내가 일으켜 세워서 부흥시키리라. 혹시 이런 마음 품고 계신 분도 있으면은 제가 부담스러워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보다 앞선 열정,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 앞선 이 열심은 자기 스스로를 교만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결국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이곳에 보내신 이유, 우리로 하여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말씀 속에 바로 그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다시 한 목소리로 시작.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자, 여기서 일어나라고 하는 건 이제 일어나야지 하면서 그 일어나라는 걸까요? 일어나서 이제 일 좀 해, 공부 좀 해. 언제까지 늘어져 있을 거야? 이 게으른 종아. 그런 마음일까요? 다행히 그게 아니겠죠.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말씀이에요.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자, 술람이 여인이 잠에 들어있다가 문득 자기를 향하여 속삭이는 왕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왕이 내게 이렇게 말했다. 뭐라고 말했어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다정한 목소리로 술람이 여인을 깨우면서 이야기해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자, 왕은 왜 자고 있던 이 술람이 여인을 깨웠는가? 11절과 12절 말씀.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지난날 이 살을 내는 듯한 그 추운 겨울이 다 지나가고 이제 꽃이 피고 봄이 왔기 때문에 왕은 이 술람미 여인과 따뜻한 그 봄 기운을 만끽하기 위하여서 여인을 깨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깨우고 나서 이 여인을 어디로 이끌고 갔는가?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자, 왕이 이 술람미 여인을 이끌고 어디로 간 것 같나요? 무화과 나무도 있고 포도나무도 있고 꽃이 피어 있는 곳. 여긴가 어딘가 하면은 바로 포도원이에요. 포도원. 포도원으로 이끌고 왔어요. 왕은 그 추운 겨울 속에서 깊은 잠을 잘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랑하는 여인을 깨워서 포도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뭘 했는가?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자, 여인을 포도원으로 이끌어간 이 왕은 뭐라고 했는가? 그곳에서 끝없이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날에는 네가 바위 틈에 그 낭떠러지,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은밀한 곳에 숨어서 하루하루를 위태한 삶을 살아왔을지 몰라도 너는 낭떠러지에 떨어질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는 낭떠러지가 아닌 비둘기처럼 하늘을 날아갈 존재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뭘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생 좀 해봐라 하고 놓고 갔나요? 그게 아니라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왕은 이 여인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그 아름다운 얼굴을 내가 보고 싶구나. 너의 그 다정한 목소리를 내가 듣고 싶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겠니? 너의 아름다운 얼굴을 보여주고 네 목소리를 들려주지 않겠니? 왕은 사랑하는 여인을 이 꽃이 피는 포도원으로 데려와서 끝없이 사랑을 고백하면서 또 사랑해 주길 바라고 있는 거예요. 즉, 이 포도원은 왕이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장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이름이 포도원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말씀에서 이 포도원 교회가 시작하게 된 거예요. 추운 겨울 속에서 깊은 잠을 잘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을 깨워서 다시 그 사랑의 관계로 초청하는 그 장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바로 그런 교회로 세우길 원하셨고, 그러한 부르심 속에서 우리가 이곳에 모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포도원 교회에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무엇을 하는데 힘써야 하는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는데 힘써야 하는 게 바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목적은 다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이 넘쳐 흐르는 교회, 십자가의 은혜가,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고백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질 수가 있는가? 여러분들 소개팅 한번 해보셨나요? 소개팅? 소개팅 딱 했는데 상대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딱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상대방은 나한테 완전히 반했어요. 그러더니 막 나한테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우리 아름다우신 우리 자매님들 그런 일 많이 겪어보셨잖아요. 낯선 이야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라고 말 좀 해보세요. 자, 분명히 남자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 근데 정말 너무나도 순수하게 나를 막 사랑해주고 막 싫다고 했는데도 계속 막 찾아오고 선물도 주고 막 집 담도 담은 넣으면 안 되고 계속 끊임없이 사랑해주는 거. 거절하고 또 거절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내가 정말 저 사람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어느 순간 마음이 열리게 돼요. 마음이 열리면서 나도 똑같이 사랑을 주기 시작해요. 내가 사랑을 받은 만큼 거기에 합당한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진실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어떻게 키워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가 마음 가운데 커질 수 있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깨닫게 되면은 우리 또한 하나님을 그렇게 또 사랑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우리 요한일서 말씀 한번 화면으로 볼게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은 어떤 사랑인 줄 아세요?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헌신적인 사랑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자식을 내어주는 사랑,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흉내도 내기 힘들 거예요. 흉내도 내기. 그런데 이 불가능한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그 사랑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깨닫게 되었을 때, 조금 더 가까이 그 사랑에 근접하게 되었을 때 우리 또한 기꺼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의 모든 걸 걸고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랑을 키워가는 장소가 이곳 우리 포도원 교회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키워가면서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무엇인가?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포도원에도 꽃이 피었습니다. 자,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포도원에 뭐가 들어왔대요? 여우, 작은 여우가 들어왔대요. 자, 여우가 포도원에 왜 들어왔을까요? 휘저으려고? 그냥 느닷없이 포도원 막 마음에 안 들어서? 왜 들어왔을까요? 포도 먹으려고? 우리가 동화에 익숙해져 보니까 여우가 포도원에 와서 포도를 먹으려고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여우가 포도를 먹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여우가 포도를 먹을까? 포도를 먹는 여우, 아마 좀 상상하기 힘들 거예요. 저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더니 잡식성이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이러한 어떤 열매들 이런 것들이 주식이 되진 않아요. 자, 그렇다면은 여우는 왜 포도원에 들어왔는가? 그 포도원에 꽃이 피고 그 가운데서 단내가 나기 시작하면은 거기에 뭐가 들끓기 시작하면은 쥐들이 들끓기 시작을 해요. 쥐들. 그럼 여우가 왜 포도원에 왜 찾아오는 거예요? 예, 쥐 잡아 먹으려고. 쥐 잡으려고 하다가 그냥 사정 보지 않고 막 달려들고 뿌리를 해치고 그러면서 꽃을 떨어뜨리고 그러면서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게 여우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하나의 교회로 세워져 가면서 아름다운 향기를 내기 시작할 때 마치 쥐와 같이 크고 작은 일들, 크고 작은 어떠한 트러블들,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소소한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다양한 삶의 어떤 영역 속에 살다가 모인 사람들인데 어떻게 모든 것이 다 마음에 들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씨 강대상이 왜 왼쪽에 있어? 고개 목 돌아가겠네.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 혹시 있을 수도 있고, 저것은 왜 저래? 저것은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 여러 가지 불만 불평 가질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쥐가 포도원을 망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쥐를 잡는 여우가 포도원을 망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교회 안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어떠한 그런 불편함의 문제들, 사소함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교회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내가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내가 품고 있는 그 불편함, 미움, 불만, 불평,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뒤에서 속닥거리는 그 모든 행위들, 그런 말들, 쥐를 잡겠다고 진짜 지켜야 할 것을 망가뜨리는 우리들의 말과 행동들이 여우가 되어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어야 되는 이 포도원을, 교회를 망가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쥐가 아니라 무엇이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나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고백하면서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초청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에 만족하면서 그 사랑에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나? 나는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였구나. 나는 계달의 장막 같았지만 솔로몬의 휘장가도처럼 너무나도 아름다운 존귀한 존재가 바로 나였구나.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나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고 나를 그렇게 위대한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아름다운 존재로 바꾸신 그 아버지의 사랑에 합당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게 바로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곳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 가운데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목적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우연과 우연을 겹쳐서 이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 이유, 나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나의 사랑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가 그 사랑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 시작할 때 그런 그 사랑 속에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생명이 싹트기 시작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확장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부르심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